할렐루야.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굴이 조금 탔습니다. 눈이 이렇게 내리는 그 터키 지역에 그곳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동의 햇살이요 얼마나 뜨거운지 차 안에 있었는데 커튼을 또 이렇게 치고 있었지만 그냥 한 3일 지나니까 얼굴이 새카매지더라고요. 저는 뭐 선크림이나 화장을 안 하니까 피해를 더 많이 입었는데 저희 집사람 사모는 화장을 해서 그런지 멀쩡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물과 예배입니다. 물과 예배. 물이라는 것을 출발을 해서 예배라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당시 예수님 시대에 혼혈족들이 살게 됩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아수르 제국은 이런 민족 동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아수르가 점령한 지역은 여러 민족들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한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살지 못하도록 해서 제국의 통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 유대인들은 아주 민족주의가 강하고 종교도 유대인들만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거기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한 아수르가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이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혼합주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인들이 섬기는 종교를 갖고 또 아수르인들과 피가 섞여버린 그런 사마리아를 거의 저주스럽게 여기면서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나게 되면 자기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남유다 출신인 유대인들이 이 영적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로 인하여 이 마음의 벽이 생기면서 유대인들 쪽에서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감정의 골은 너무나 깊어지게 되고 서로 원수지간에 이렇게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하여 구원자가 아닙니다. 유대교는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이요 그곳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의 중심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과정을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화적인 습관 중에 하나가 하루를 쪼개어 이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너무 아쉽고 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하루를 하루로 살지 않고 하루를 이틀로 만들어 사용하는 문화가 바로 시에스타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이 시에스타는 아침에 일찍이 한 6시경 되면 출근을 다 합니다. 그리스도 지금 튀르키예도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가 되면 퇴근을 다 합니다. 학교도 공무원들도 직장도요 다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오후 3시가 되잖아요. 오후 3시에서 5시까지는 시에스타입니다. 다른 집에 방문하면 안 됩니다. 예의에 어긋납니다. 가게들도요 문을 잠시 닫고 잠을 잡니다. 그 시에스타는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개들도 잠을 자고요. 다 잡니다. 이번에 그 터키 지역과 그리스를 이렇게 여행하고 왔는데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국인들이 가면 다 먹기 좋은 그런 토실토실한 개들이에요. 저는 뭐 안 먹습니다만은, 그런데 개가 막 그냥 깔려 있는데 다 들여놓고 잠자고 있습니다. 그냥 개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알아가 무리가 지어가 밤 되면요 개끼리 싸움한다고 얼마나 또 시끄러운지 영역 싸움도 하고, 그런 시에스타 문화가 있는 그 중동 지역에 예수님도 여전히 그 시대에 사셨거든요. 오후 제6시라 바로 3시 그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잠을 자야 되는데 물동이를 이고 이 수가성 마을 밖에 있는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은 피곤하여 우물에 앉아 계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음식을 구입하려고 사러 마을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잠자야 될 여인이 양동이를 갖고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면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을 피하여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인데요, 그 젊은 여인과 예수님이 우물가에 단둘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난생 처음 보는 남자와 여자가 우물에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의 삶 전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지 불행한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병이 들어 아픈지 건강한지를 다 압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여인 자신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더 잘 아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다가올 때 이 여인은 상처투성입니다.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 분노와 원망이 가슴 속에 터질 것 같이 채워져 있는, 죽고 싶어하는 그런 삶이 고통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처음 만나서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의 상처를 얘기하면서 네가 치료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물 좀 달라라고 7절에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입을 열어 대화를 요청합니다. 여인아, 나에게 물 좀 주세요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남자가 뭐 유대인이든 누구이든 상관없이 우물가에서 목말라 하면서 물 좀 달라. 아니 우리 예수님이 왜 그 물을 떠먹으면 되지 여자에게 달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인데 오늘 말씀은 깊은 우물이에요. 근데 뚜레박이 없습니다. 이거는 공용으로서는 우물이니까 각 개인이 물동이와 긴 노프로 만들어진 이 뚜레박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물을 기르고는 그 뚜레박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물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풀 때에 자기에게 마실 그 많은 양은 아니지요. 그 물만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처음 보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면 아무 말하지 않고 여자가 그저 물을 퍼서 한 모금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 사마리아 인종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이 여인의 스타일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앞뒤를 따지지 않고 체면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대는 스타일입니다. 막 나가는 여자입니다. 물 줘버리면 끝나잖아요. 우리는 귀찮아서라도 그냥 목말라 물 좀 달라는 사람인데 물 주면 되는데 정확하게 따지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리 사마리아인을 무시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아니, 물이 뭐가 비싸다고요? 그냥 퍼머대는데. 그런 가운데에도 이 여인은 이 남자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저 그냥 유대인 남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 남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유대인 남자가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인 나라는 너는 남자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으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했지만 남자들로부터 여인으로서 무시를 당하고 짓밟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분노를 이 남자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예? 오히려 같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면 뒤가 불편하겠지만 지나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밀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여자에게 언어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 충분히 마음의 상처를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여인아,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그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언어적인 폭행을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있잖아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하는 너희들 잘난 인간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느냐, 혼혈이라고 피해의식 그리고 울분, 인생이 깨어진 만큼 분노를 쏟아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심한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말이 거칠어지고요. 그걸 들을 때 누가 또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박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부부 싸움도 일어나고 또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11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아 네가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네가 구했을 것이다. 오히려 네가 그에게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직 이 여인은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와, 이 여자 셉니다. 계속 자기가 보는 시각 안에 자기가 경험되어진 것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준다면 달라고 하면 될걸, 그에게 구하면 될걸. 그는 얘기합니다. 당신은 물 기를 그릇이 없는데 이 두레박이 없다는 겁니다. 두레박이 없는데 뭘 생수를 퍼준다고 말이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생수를 줄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인에게 깊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 13절과 14절의 내용이지요. 13절과 14절의 내용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13절에는 뭐냐면 이 우물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 된다는 것은 샘이거든요. 웅덩이가 우물이 된다는 겁니다. 두 우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아직도 한 번도 이런 우물,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는 영원히 영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물을 마시는 우물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의 눈을 열어야 할 때예요. 이제는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물을 먹고 삽니다. 목마르면 마시고 목마르면 마십니다. 돈입니다. 건강입니다. 친구입니다. 살아가는 여러 문화입니다. 세상 것을 먹고 이 우물, 세상의 우물을 먹고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받습니다. 얼마나 목마릅니까? 사랑에 목말라 있고요. 또 어떤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에 목말라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늘 실패하고, 이 여인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해서 누구보다도 포기하지 않고 5번씩이나 남자를 바꾸어 가며 일말의 희망을 걸고 그 남자가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나와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했지만 번번이 남자들은 이 여자를 버렸던 것입니다. 네? 그것이 세상의 우물입니다. 네가 이 우물로 목을 죽이려고 하지만 너에게는 영생을 주지 못한다. 너의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14절에 보니 그냥 물이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뭐냐면 샘이 되리라. 샘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샘물이 솟아나는 웅덩이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 말로 페게인데, 이 페게는 바로 솟아나는 샘물, 그리고 물의 원천을 너에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이 솟아나는 것을 너의 속에 주겠다는 거예요. 심령 안에 주겠다는 겁니다. 샘을 주겠다는 것이죠. 오늘 그 샘을 가진 자는 목마르지 않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준다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요. 14절에 샘을 너에게 준다. 그래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따분히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로 주여라고 말해버리잖아요. 진짜 존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래 잘났다면 한번 줘봐요,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런 분이라면 당신은 우리 모든 인생의 인간들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줘보세요. 미쳐봤자 본전이잖아요. 처음 보는 남자인데. 예? 한번 그런 물을 줘보랍니다. 못 주면 지금 당신이 나를 갖고 놀은 거다. 또 나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번 줘보시라고. 한번 주라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 걸 내게 한번 주라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자를 뒤집어 버리고 이 여자를 치료하고 지금 목말라고 인생의 메마름 속에 고통받고 짓밟혀 있는 인생을 회복시켜 줍니까? 예수님의 대화법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상처와 아픔과 말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비난거리들을 안고 있는 여인이거든요. 많은 가정을 힘들게 한 여인입니다. 그런 거를 직설적으로 너는 나쁜 여자야,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저 물 달라고 합니다. 여인은 당당하게 자기가 뭔가를 줄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 뻐기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고 정말 친절하게 우리 예수님은 대화를 열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냥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권력을 갖고 내려 누르는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또 어떤 회사 상사는 그 밑에 직원들에게 그 권력의 힘을 갖고 막 이렇게 쪼아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인아 물 좀 달라. 여인이 할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로 이 여인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가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줄 수 있는데 그 샘을 내게 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이제 본질적으로 이 여자의 삶으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면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면 내가 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자는 진짜 남편이 없어요. 데리고 나올 남편이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가 있어요. 그냥 남자는 있지만 남편이 없어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또 쏘아붙이며 감정적인 얘기를 하는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진실되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살고 있지만 남편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뭔가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숨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옳도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여기 옳도다라고 하는 우리말의 번역은 원어적으로 보면 진실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는 진실되다. 여러분, 진실이 우리가 나타날 때 치료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이 여인이 남편이 없음을 고백할 때 옳도다. 네 말이 맞도다. 너는 진실되도다. 네가 잘못 살았지만 진실을 얘기한다. 숨기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여러분, 여자가요, 당시에 나이가 들었던 이 여인이 남자를 6번째나 이렇게 살고 있는 여인이면 18살에 결혼한다 하더라도 30대는 충분히 되었을 거예요. 그 30대, 40대 된 여자가 남자가 없다는 것은, 남편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아니면 이 중동의 이 남성 우월 그런 사회예요. 남편이 없다면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그 부끄러움을 가리지 않고 나는 남편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의 이 진짜 문제를 예수님에게 고백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옳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이전에 5명의 남자와 살았지만 모두 네 남편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네가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가 길어가는 그 물을 먹을 그 집안에 지금 데리고 있는 그 남자도 본처가 있는 진짜 부인이 있는 너는 그저 그냥 지나가는 여자일 뿐.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여자의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얘기했을 때 이 여자는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물을 떠서 그릇에 담아두면 물이 투명해가 그릇이 보이듯이 물 이야기를 갖고 시작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그대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야. 왜? 어떻게 나의 삶을 다 알아버립니까? 그래서 20절을 읽어봅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이 여인은 물 이야기 안 해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런 물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 샘이 있다면 나에게 달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물 이야기에서 바로 대화의 소재를 예배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망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못 가거든요. 왜?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유대인들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 우리는 망했는 거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못하느냐? 우리는 그래서 당신들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이 예배는 그러면 가짜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23절과 24절에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이 내용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서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영과 진리입니다. 이 영과 진리는 성령과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령 가운데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물 이야기가 예배로 바뀌어졌습니다. 물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물을 갖고 대화를 시작했습니까? 물은 갈증을 해결하는, 목마른 사람은 떡이 아니라 물이어야 합니다. 인생의 갈증, 육체의 갈증은 물을 갖고 해결합니다. 우리 삶에는 모두 살아있는 사람은 삶의 갈증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싶어하고, 행복하고 싶어하고, 편안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갈증은 이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우물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주는 우물이 뭘까요? 이 여인은 예배라고 보았습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지는 축복은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주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는 여러분 안에 샘이 되어버렸습니다. 삶이 얼마나 메마릅니까? 수가성에서 남자를 6번이나 바꾸어가며 살아가며 고통을 받았던 이 여인과 저는, 여러분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표현이 다르고 내용이 다를 뿐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받고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짓밟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잘못 살아온 그 깨어진 허물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들은 이 여인을 늘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시면서 결국은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물은 예배이다. 네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니 고통스러운 거야. 회복이 예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과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내 우물입니다. 그런 우물은 비어있는 우물입니다. 물이 고이지 않는 우물입니다. 깨어진 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를 하여야 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정말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예배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예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예배해라. 성령을 너희들에게 줄 거니까 예배해라. 제자들이 모여서 10일간 예배만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요. 예배만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는 셈이고요. 망가지고 깨어지고 고통받고 정말 답답한 우리의 인생에 치료의 셈이 솟아나는, 은혜가 역사되어지고 정말 불행의 삶이 깨끗하게 씻겨나가고 행복으로 채워지는 그 삶의 은혜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기를 원하는 그 예배, 그 우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